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너무나 오랜만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제1과 성경을 통해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너무 오래간만에 제가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제1과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제1과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무엇으로 된 책인가? 사람들이 이 성경은 그냥 기독교인들이 옆에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표시로 갖고 다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이 값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으로 된 책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다른 얘기로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감동이 그대로 실려져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감동을 전달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말씀을 전하자 다시 말하면 설교하자 그들이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감동이 그대로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다른 책과 달리 이거 좋은 책이구나 하고 무조건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여러분이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다시 말하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여러분이 주석을 통해서 혹은 또 다른 책을 통해서 아니면 또 사전을 찾아보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성경을 배움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가장 참된 스승은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감동을 줘서 이 말씀을 바로 해석하게 할 때 비로소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읽어야 되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짓된 가르침이 없이 참되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것을 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누가 누구에게 받아 기록한 책일까요? 그냥 하나님이 직접 쓰셨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예언은 이건 성경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성경은 사람이 썼습니다만은 아무나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씁니다.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누구나 다 기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 그야말로 홀리맨들이 홀리맨이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의 기록은 했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다른 여러분이 즐겨 읽는 책과 같이 함부로 해석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아마 이걸 거야 이렇게 추론을 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있으니 뭐 성경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있는 게 아니죠. 너무나 많이 있죠. 너무나 많죠. 수도 없이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알기 어려운 그 말씀에 관하여 무식한 자들처럼 또 굳세지 못한 자들처럼 억지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 여러분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넘어가라는 거예요. 아기들에게 그 이유식을 시킬 때 그걸 좀 곱게 다져서 아이에게 음식을 주지만은 아이가 어떻게 해서 덜 다져진 것이 자기 입속에 들어오면은 그 아기는 무리하게 그걸 삼키지 않고 뱉어냅니다. 그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알기 어려운 것이 있을 때는 조급하게 내가 이것을 꼭 해석해 볼 거야 하고 덤빌 것이 아니라 그냥 덮어놓고 다음에 내가 좀 성장할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겠지 하고 넘기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했는데 누구의 말씀인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누구의 말씀이냐? 사도행전 12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이 성경의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려면 저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려고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를 가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걸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가까이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잘 경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여러분도 기왕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왕이면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아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 사용당하길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저는 그 여고 시절에는 저를 보고 사람들이 책도 안 읽는 저에게 그 문학소녀라는 별명을 붙여줬지만은 저는 실제로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별명은 문학소녀였지만 저는 책을 읽은 책이라고는 단 2권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수업 시간에 책상 밑에다 놓고 읽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또 하나는 대부. 그 2권의 책만 제대로 한 번 제대로 읽었고 나머지는 제가 읽지를 못했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저는 성경을 늘 옆에 끼고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문학소녀가 되었습니다.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경을 읽고, 성경이 너무 무거워서 누워서 읽기에 거북스러워서 저는 쪽성경이 나오기 전에 성경을 이렇게 낱권으로 찢어서 그것을 가지고 표지를 입혀가지고 누워서 성경도 읽기도 하고, 또 핸드백 속에 넣고 다니며 또 지하철 안에서 읽기도 하고, 또 누구를 만나러 갔을 때 시간이 남을 때 그것을 읽기도 하고, 제가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는 한문을 배우다가 한문이 없어져 가지고 저는 한문을 잘 읽지도 못하지만은 쓰는 것이라고 제 이름 석자밖에 한문으로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용기 있게 한문 성경을 사가지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문 성경을 읽는다기보다는 그 한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냥 때려 맞춰가면서 읽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다시 한글 성경을 보고 하면서 한문 성경을 읽다가 나중에는 신방할 때 한문 성경을 가지고 신방을 하게 될 만큼 나름 열심히 책을 읽었다는 거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성경책을 읽었다는 거죠. 그 한문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욕심이 생겨서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영어 성경을 사가지고 감히 영어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제가 영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어렵죠. 저는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학교 다닐 때도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를 알지 못하고, 저희 딸 그 유치원 다닐 때 제가 콩글리시 발음이라 우리 딸 가르칠 때 도움이 안 될까봐 제가 어느 영어 도움을 받으려고 어느 윤 선생 영어 교실인가 그거 통해 가지고 제가 직접 파닉스 발음을 익히고 기초적인 것을 다시 배운 거 외에는 저는 영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글 성경을 알기 때문에 제가 유일하게 아는 책은 성경책밖에 없어서 영어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은 또 영어 성경이 한글 성경의 그 숨겨진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제가 영어 성경을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읽었습니다. 무조건 읽다 보니 이제 영어 성경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때는 한글 성경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어떤 때 잘 이해가 안 갈 때 제가 영어 성경을 읽어서 그것을 해석을 해서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저는 성경을 가까이 한 목적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까, 나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경외할까, 이러한 마음으로 졸면서도 성경을 읽고 남들한테 욕을 먹으면서도 누워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찢어서 읽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정도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떤 상황에 접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그거 정도 구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절로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저는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또 우리들에게 진정한 참된 지혜와 지식을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기에는 별의별 열매를 다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신기한 나무이기 때문에 저는 성경의 별명을 보물섬이라 이렇게 붙여보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읽어야 바른 자세로 성경을 읽게 되는 것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옛날 국민학교 5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녔지만은 저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랫동안 어릴 때 교회를 다녔지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부흥회 21살 때 부흥회에 갔을 때 놀러 갔다가 그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그 말씀에 빠져들게 되었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고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면서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그렇게 믿고 듣는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감동에 실려진 이 책을 우리가 들을 때 혹은 읽을 때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믿고 읽을 때 비로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중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복음서에는 가지가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000년 전에만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도 이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나도 2000년 전에 사람들이 경험한 그 이적과 표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거짓말을 안 시키는 사람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은 아주 거짓말을 싫어하는 사람, 거짓말을 안 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정말 큰 병원에 가서 수술 받아도 완치가 불가능한 그와 같은 질병을 제가 여러 차례 주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견딜만 한 정도가 아니라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고쳐주면 내가 병원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제가 한 20일 혹은 일주일 이렇게 버티면서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기적같이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이 경험한 그 기적을 제게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있는 네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그 말씀을 믿으면 내가 아무리 무서운 질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믿는 내 속에서 그와 같은 주님이 마치 내 앞에서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명령하신 것처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밥만 먹어서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밥도 먹고 열심히 밥 먹으면서 비타민을 먹는 사람을 봤는데 우리는 육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인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먹어야 되지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났을 때 우리에게는 영의 사람, 중생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의 사람을 잘 먹여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어서 이걸 먹이지 아니하면 영의 사람이 병들면 육의 사람도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로 무엇을 이르게 하는가 이거 여기에 오늘의 그 핵심인데요. 이 성경이 보물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보물섬일까? 사람들은 요즘에 100세 시대를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그냥 짧은 것이고 한 번 사는 인생이다.
그리고 죽음은 어떻게 죽어도 상관이 없다.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인간에게는 영생이 존재합니다. 악한 사람도 영생하고요. 또 선한 사람도 죽어서 다시 살아서 영생을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구분하자면 악한 사람은 영생이라기보다는 영벌에 처하고 선한 사람은 영원히 행복한 삶, 그야말로 영생을 얻게 되는데 모든 인간이 다 이와 같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을 사람도 있고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지만은 그 하나님의 계명,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인간 모두가 다 죄인이 돼서 영원한 삶,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원래 영생하도록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했지만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내어놓으셨습니다. 구원자 예수를 우리들에게 보내놓으시고 우리가 그토록 고민하는 하나님과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는 그 죄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게 해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은 우리들이 그 죄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을 마련해 놓아 주셨는데 바로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 길, 우리의 영생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고 우리에게 영생으로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혜는 모든 보화보다 귀한 것인데 그 중에 가장 큰 지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명작이 많이 있지만은 어느 책도 우리가 아무리 그 책을 거듭거듭 읽고 그것을 정독을 해서 외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책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그야말로 보물 같은 책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거듭나게 해주는 그 말씀이 바로 항상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중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줄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영과 혼과 또 관절과 골수가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찔러 쪼개서 우리를 강건하게 고쳐준다는 것이죠. 우리 혼과 영과 육체의 병을 이 말씀이 그 아주 멋진 의사가 돼서 정확하게 오진도 안 하고 정확하게 진찰한 다음에 찔러 쪼개서 우리를 고친다는 것이죠. 뭐 제가 지금 이 방송 중에 다 이야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제가 많은 것을 고침해 봤는데 근래에
제가 지금부터 한 일주일 좀 넘었어요. 한 8일? 8일 전에 저한테 그 대상포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대상포진 맞다 하면서 저한테 약을 4일치를 줘주고 또 연고를 줬습니다. 그러면 상태가 경미하기 때문에 약으로 충분히 치료가 된다. 근데 사실은 제가 아프면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고쳐달라고 하고 병원을 그렇게 찾아가는 사람이 아닌데 이 대상포진이 원래 무섭다는 얘기를 듣고 도저히 그냥 뭐 주님 나 좀 고쳐주세요 이 이야기도 할 겨를 없이 쪼로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웃어가면서 뭐 경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나을 것입니다. 해서 제가 그 약을 가지고 와서 먹었습니다. 제가 원래 평소에 약을 안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약발이 잘 듣는데 그 독한 약 아주 약도 비싸다고 하던데 그 약을 제가 먹어도 낫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고를 바르는데도 그 대상포진이 생긴 그 상처가 더 짓무르고 조금 더 차도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뭐 이렇게 좀 살만 뱄을 때 그 소독약만 발라도 금방 낫는 그와 같은 사람인데 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그런지 근데 이번에는 전혀 낫질 않고 더 진물이 흐르고 해서 제가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 약을 다 먹기 전에 이 약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약을 버리자고 약을 버리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대상포진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을 때는 이 작은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나한테 주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텐데 내가 고난 속에 감춰진 비밀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렇게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의존하고 이렇게 했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이제 약을 버리고 연고도 바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고난의 의미를 나한테 왜 이 대상포진이라는 병을 가져다 주셨는지 제가 여쭤보니까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제 마음에 제가 잘못한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 복음 전하는 방송을 해야지 하고 뭐 여러 가지 제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 방송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호가 이 대상포진 말고도 뭐 감기도 계속 여름에 뭔 감기가 이렇게 자주 한 달에 한 번씩 오는데도 제가 깨닫지 못하고 왜 이렇게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감기가 많이 오나 하고는 그냥 지나갔는데 요번에는 아 이건 정말 잘못하다가 정말 평생 대상포진으로 고생하면 어떡하냐. 그리고 뭐 신경 치료하는데 보니까 돈도 보험도 안 돼가지고 뭐 17만 원씩 막 이렇게 사람들이 그 접수 청구에다가 내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나를 데려갈 것 같다. 하고 약을 딱 끊었는데 기가 막히게 약을 끊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서 제가 상처가 났던 부위도 났고 그 대상포진의 증상이 싹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정말 뭐 무당 같은 소리 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제가 체험한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줄 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어떤 질병이라도 의학적으로 너무나 골치 아파서 의사가 수술해도 완치될 가능성이 적다 하는 병까지도 고쳐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바로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저는 원래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착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저는 쌓아나온 사람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물리치고 이러는 사람이고 저는 비호의도 약해서 뭐 TV에 어떤 장면이 나오면 저는 그 얼른 TV를 가가지고 채널을 돌릴 만큼 여러 가지 저는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가지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혹은 착하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정말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니 제가 비유상회도 해야 되고
제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왜? 그 일이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요즘에 종종 저를 착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본래 저는 착하다는 말이 안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싸납다. 그 말 한마디가 저한테 잘 통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런 길을 제가 가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감동으로 되어진 이 말씀이 저에게 교훈을 주고, 저를 책망하고, 저를 바르게 잡아주고, 저를 교육해 줬기 때문에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점점점 성숙해서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참 어떻게 이경일이가 이렇게 사니 하고 깜짝 놀랄 만한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욥기 13장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사람들이 밥을 한 끼는 먹죠. 적어도 두 끼는 먹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이 영의 양식인 말씀을 욥처럼 일정한 음식 하루 두 끼 혹은 세 끼 먹는 것보다 더 우선해서 취했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복음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가 입으로 얘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이 사랑과 너무나 위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엄청 욕을 잡숫게 하는 그와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이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일정한 음식보다 그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욥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선한 하나님 뜻에 합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천국 가는 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이미 받아서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과 저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서, 이 신약 말씀이라도 우리가 평생 동안 자기 옆에다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무엇이냐? 열심히 그 어둠 가운데서 불러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줬을까요? 이미 답이 위에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왜 줬느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그 두꺼운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일일이 그 성경을 우리들 보고 다 통달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게 하려고 그 이름을 믿고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오랫동안 이 성경을 끼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은 여러분은 이 성경의 참된 가치를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고 헛수고했다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을 40년 동안 방황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와 같이
허송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반드시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을 때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3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강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혹은 어떤 그 모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주의할 것은 너무 멋진 설교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멋지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가르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지 말고 전해야 그것이 성공한 설교이고 성공한 성경 공부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완벽하게 역사적으로 우리들한테 해석해서 완벽하게 그것을 이해하게 하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이기 때문에 어떤 본문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든지 우리는 예수를 빼놓지 말고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전해야 여기저기서 그 예수를 영접하면서 중생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여기서 성령 받고 저기서 성령 받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교회가 뜨거워지면서 부흥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는 수단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 순전하게 복음을 전해야지 너무 그 복음에다가 뭘 더 씌워서 마치 그 여자들이 변장에 가까울 만큼 화장을 해놓으면은 남자들은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 너무 분장을 시키고 변장을 시킬 만큼 그렇게 멋진 설교하려고 하지 말고 순전하게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의 구세주입니다. 이걸 전하라는 것이죠. 이걸 전하지 않게 될까봐 두려워하며 떨며 근신하며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멋진 설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설교는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강의지. 성경은 누구를 소개하는 책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면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거죠.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창세기를 깨면 뭐하고 출애굽기를 깨면 뭐합니까? 예수를 못 만나는데. 뭐 예를 들면 성경 공부 너무 좋았다. 부흥에 좋았다. 그리고 예수를 못 만나고 가면 구원을 얻지 못하고 간다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고 그러다가 죽는다면 그 멋진 부흥회와 성경 공부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죠. 거기에서 뿌리가 나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 순이 나가지고 결실한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사야에서 여러분 구약에도 예수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은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인데 왜 예수라는 말이 안 나오는가? 이렇게 숨은 그림처럼 예수가 거꾸로도 서 있고 옆으로도 누워 있고 그래서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곳곳에 숨은 그림으로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숨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든지 예레미야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든지 거기에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장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원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기 다윗의 자손 그 요셉이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아버지 요셉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언대로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자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죠. 처녀 그 마리아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이렇게 성경 속에서 예수를 소개하는데 사도행전 1장 11절에 무엇을 우리들에게 얘기하는가?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해결해 놓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신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는 다시 오실 예수를 전해야 되고 구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는 오실 예수, 아직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거든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 구약이 아닙니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죄악된 인간들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사도행전 28장 23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이건 사도 바울이 그 세를 살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 셋집에서 사는데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고라더라. 이 사도 바울이 훌륭했던 건 뭐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어서 훌륭했던 게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셋집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뭐 모세오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뭐 선지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든지 항상 그 속에서 주인공 예수를 꺼내서 소개했다는 거죠. 멋진 설교, 멋진 성경 공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사야서를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다니엘서를 가지고 하든지 거기에서 주인공 되시는 예수를 꺼내놓으면 클라이막스에서 예수를 꺼내 올리면 그 설교는 성공한 것이죠. 예수가 빠진 설교는 아무리 멋있어도 여러분 머리만 쥐가 나게 하고 끝나는 실패한 설교가 된다는 거죠. 그건 설교가 아니죠. 강의죠. 별로 유익하지 않은 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의 약속은 어느 정도 성취되는가?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경 속의 약속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제가 그 앞전에서 제가 빼놓은 게 하나 있죠.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책인데 뭐 한두 명의 저자들이 한두 명의 기자들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기자가 또 여러 가지 언어로 또 1년 동안 혹은 10년 동안에 다 이루어진 책이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몇천 년 동안에 이루어진 그와 같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을 편집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은 완벽합니다. 앞뒤가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책은 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뭐라고 참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설마 하는 그 예수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게 된다 이거죠. 사람들은 그럽니다.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 아니냐.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예수가 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그 사실을 안 믿겠다. 설마 예수가 오겠어? 설마 하는 그 예수가 오시는 그날에 모든 족속들이 설마하며 믿지 않던 족속들이 통곡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것이고 설마 나는 안 믿어. 죽으면 끝이지.
무슨 뭐 천국 있고 지옥 있어 이렇게 하는 생각했던 분들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고 통곡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다 성취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것을 편집했다 이거예요. 기자는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성경이 여러분 구약 39권 신약 27권 해가지고 66권 아닙니까? 그럼 뭐 그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한 1600여 년간 40여 명의 기자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언어로 쓰여졌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 이렇게 짝이 맞습니다.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쪽에서 성취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기자가 받아 적었고 그 편집도 사람이 하면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 없는데 성령님이 모으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속효리라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효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내가 빨리 갈게 그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 믿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저 사람 참 허황된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면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짓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로. 저는 또 이렇게 살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에 설마 했던 사람들은 아까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말씀처럼 방금 전해드린 말씀처럼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에 제가 특별히 늘 감정이 새로운 것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니고 안 나가다가 21살에 그 주민등록증을 제가 잊어버리고 또 그때 제가 마음이 방황을 하면서 뭐 내가 인생을 이렇게 정숙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아봤자 뭐 하나 이런 참 뚱딴지 같은 생각이 들어와서 제가 아주 이상한 인생을 설계를 했습니다. 내가 보따리를 싸가지고 집을 나가자. 그리고 좀 돈을 좀 어떻게 좀 집안에 있는 돈을 좀 제가 몰래 가지고 한번 도망을 가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주민등록증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재발급을 받아야 되기도 하고 명절이어서 제가 저희 어머니 계신 시골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다니던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한다고 저희 그 선배가 저에게 가자고 권유하는데 너무 저보다 5년 초등학교 선배인데 너무 정중하게 저한테 그 말도 놓지 아니하면서 뭐 교회 좀 가볼래요 하면서 너무 예의 바르게 저한테 얘기하는 바람에 제가 안 가요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 네 하고 대답을 하고 그 대답한 것 때문에 이제 그 부흥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부흥회 옛날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날 새벽까지 하게 됐는데 제가 네라고 대답을 하고 교회를 갔는데 그때 그 마음은 어렸을 때 보는 목사와 내가 이렇게 장성해서 보는 목사는 무엇이 다르냐 하고 구경꾼처럼 겉으로 팔짱만 안 꼈지 마음에 팔짱을 끼고 맨 뒤에 앉았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장망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 지옥 얘기 많이 들었고 예수 얘기 들었기 때문에 그 제가 사춘기도 전에 초등학교 때부터 참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늘 있었는데 그걸 시행하지 못한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이라고도 안 했죠. 참 내가 정말 그 예수가
제가 그 예수가라고만 했겠습니까? 거기다 뭐 한자 더 붙여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혹시나 진짜 있을까봐, 그분이 진짜 살아있을까 봐서 내가 자살도 못하네. 그러면서도 제가 그 김신주 일당이 넘어왔을 때 제가 중학교를 다녔는데 너무나 놀래가지고 2시간 동안 실어증이라고 하나요? 아니, 실어증이 아니고 뭘까요? 목이 잠겨서 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도 겪어봤어요. 내가 지옥 있다면, 정말 지옥 있다면 내가 준비가 안 돼서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면서 제가 다른 삶을 설계할 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지금은 일단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모르니까 젊어서는 내 맘대로 좀 멋지게 인생을 살아보고 늙어 죽을 말년에 예수가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가 아니고 교회 다니면서 죄 안 짓다가 천국까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인생을 설계하고 있을 때 이 부흥회에 나가서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한 80살 정도 살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 어머 정말 안개와 같은 인생이구나. 100일 지나서 죽은 제 여동생 생각이 났고요. 그러고 보니 꼭 80세까지 혹은 70세까지 이렇게 못 사는구나. 그 생각을 제가 하고는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그 사금파리를 옛날에 시골에서 놀잇감이 없었기 때문에 가지고 땅 따먹기를 하다가 열심히 땅을 따고 혹은 어떤 애는 잘 못 따고 하다가 엄마가 저녁 먹어라 부르면 우리가 야, 나 땅을 따니까 더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못하고 손을 딱 털고 가자 내일 만나자 하고 헤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지 무엇을 계획하고 있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하나님이 오늘 밤에 오라 하면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여기 마태복음 24장 44절로 45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내가 한 1년 후에 올 거야 그럼 우리가 미리 준비라도 하지만은 생각지 않은 때 도적처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0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제가 만약에 나는 한 60세 70세에 예수 믿을 거야 했는데 만약에 나를 40세에 불러간다든지 아니면 오늘 밤에 불러가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요 말씀을 듣고 집에 왔는데 그때가 2월이니까 좀 춥지 않아요? 근데 잠이 오질 않아요. 내일 내가 교회를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잠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1시간 지나고 또 쾌종시계를 들으니 또 1시간이 지나는데 제 머릿속에서는 땀이 흘러요. 땀이 흘러. 얼마나 그 공포에 오늘 밤에 하나님이 저를 데려갈까 봐. 그러다 잠을 잤는데 제가 꿈속에서 하나님 나는 이러한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게 내 죄입니다 하고 하얀 보자기에다가 제가 뭐 종이 꾸겨 넣은 거 볼펜으로 낙서하고 꾸겨버린 종이 뭐 배추 조가리 이런 것들을 잔뜩 놓고 이게 내 죄입니다 했더니 교인들이 찬송을 불러주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깨보니까 그게 새벽 종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종소리를 듣고 난간도 없는 그 다리를 건너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 가로등도 없는 시골길을 제가 새벽 4시에 걸어서 그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부흥회 기간 동안 낮 집회, 저녁 집회, 새벽 집회 이렇게 토요일날 새벽까지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흥 강사님이 저한테 그 과정 중에 아들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제가 그 말씀의 매력을 느껴서 하나님 정말 제가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면 내가 이번에 하나님 식구가 될게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하나님의 식구가 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저를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 부흥의 기간 동안에 제가 성령을 받아버려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토요일날 새벽에 받아버려요.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고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 무더운 여름에 물론 에어컨을 켜놨지만 지금 좀 추운데 온도 조절도 제가 못하고 여러분에게 이 목이 아프도록 이 복음을 왜 전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구원의 문제는 내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이므로 바로 지금 여러분이 준비하시면 별의별 그 위험한 소식을 다 들어도 여러분은 평안하게 다리를 쭉 뻗고 주무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부족한 제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시간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허락하여 주시고 면달이 못되어 주신다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할 뿐만 아니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 사람을 만드는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의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